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순절인데 오늘 오순절 우리 성경주의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간 잘 보내셨어요? 뭐 특별한 일 없으셨습니까? 저는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닭을 키웁니다. 그쵸? 제가 몇 번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 뒷마당에서 제가 이렇게 닭장도 만들어 놓고 닭을 키워요. 닭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불편한 일이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열고 닫아줘야 됩니다. 닭장을 아침에 이제 열어주면 닭들이 나가서 뒷마당에서 막 이것저것 먹이 찾아 먹다가 저녁 어두컴컴할 때 되면 신기하게 알아서 다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라쿤이나 또 우리 뭐 다른 것들이 저녁이 오기 때문에 저녁이 위험합니다. 그럼 이제 밤 되면은 제가 이제 문을 또 닫아줘요. 그러면 또 안전하다가 또 아침 되면 또 일어납니다. 한 1년 넘게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열고 닫았더니 좀 힘들고 지겹고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실수로 문을 밤에 안 닫았습니다. 그 아침에 깜짝 일어나서 아이고 문을 안 닫았네. 나가보니까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꾀가 나서 그 다음날도 안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짱해요. 한 달 정도를 제가 문을 안 닫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내가 아침마다 문을 달고 여든 게 헛짓이었는가, 가만히 이렇게 문을 열어놔도 되는데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보니까 달걀이 아침에 가니까 좀 깨져 있어요. 달걀이 깨져 있는 게 닭들은 괜찮은데 누가 달걀을 와서 먹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다가 주중에 한번 밤에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나가봤어요. 한밤중에 깨가지고 나가서 딱 이렇게 문이 열린데 딱 들어가 봤더니 그냥 딱 들어갔더니 이렇게 라쿤이 아니라 파썸입니다. 파썸 아세요? 파썸이라고 공룡 만화 나오는 그 만화 뭐죠? 공룡 스톤에이지 보면 거기 이제 파썸 쌍둥이 나오는 그 캐릭터인데 하여간 파썸이라고 저 동물이 있어요. 아주 못생겼습니다. 쥐보다 훨씬 큰데 저게 저 안에 딱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문을 엉뚱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 파썸은 가뒀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할까 막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 가서 구글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파썸에 대해서 읽었더니 이 파썸이 달걀도 먹지만 닭도 먹을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이게 와서 닭도 먹는데 저희 집 저기 닭장 보시면 저기 좀 가지가 높잖아요. 그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갔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매일 밤마다 저기 왔다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왔으니 닭은 저 위에서 밑바닥에 자기를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어슬렁어슬렁 언제 닭이 떨어지나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닭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다 찾아봤더니 뭐 파썸이 어떻게 되고 파썸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닭을 어떻게 키우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닭이 죽기도 하고 물을 조금 주면 죽고 또 문을 어떻게 넣으면 죽고 뭐 이런 것이 막 있는데 제가 쫙 찾아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참 대강 막 키웠구나. 다른 사람들은 참 정성을 들여서 생명을 아끼면서 키웠는데 나는 그냥 귀찮아서 물도 대강 주고 문도 막 열어놓고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파썸이 나타난 김에 이번에 닭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다시 문도 닫아주고 물도 꼭 채워주고 집 볕도 갈아주고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좀 달걀 크기가 커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안 하든지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죠? 대강 하는 거는 생명을 다루는 일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게 그렇잖아요. 대강 하는 건 참 불성실해요. 아예 안 하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아예 안 하는 것도 인생에 꽤 있는데 아예 안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어요. 뭐 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인생 힘들다 그래서 아예 또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애들 키우는 거 어렵다 그래서 애들을 아예 안 키울 수도 없어요. 어떤 일은 안 하기도 어렵지만 제대로 하기도 어렵지만 안 할 수가 없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대강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신앙생활은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면 우리가 참 제대로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주중에 좀 했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 1년 성경 통독을 맥체인 성경 읽기로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맥체인 성경 읽기에 나온 구절이에요. 그래서 맥체인 성경 구절에서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읽기로 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그냥 Revelation입니다. Revelation이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가 썼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성경은 친절하게 제목에 아예 그냥 계시록이 아니라 Revelation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John's Revelation, 이렇게 한국말은 아예 제목이 저자가 딱 들어가서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죠. 근데 맨 처음에 한 2장, 3장을 보면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와 메시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7 교회가 여러분 보면 이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밑에 반모섬이라고 있죠. 그 반모섬으로 나이 먹고 요한이 유배를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가서 반모섬에서 본 환상을 가지고 쓴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 2장, 3장은 2장, 3장, 4장은 특별히 그 반모섬에서 그 앞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가 보면 아시겠지만 2장에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마 교회, 두라디아 교회, 사다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7교회에 대해서 2장, 3장에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교회 중에 좀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편지 내용을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생각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신앙생활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 유명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구절이 성경 다른 곳에 전혀 안 나와요. 딱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2장 8절 보면 서마나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서마나 교회의 그 2장 10절에 서마나 교회 편지 쓰면서 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유명한 이 기독교에서 사랑받는 구절도 이 서마나 교회에 쓴 편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교회에 쓰는 편지에 유명한 구절들이 좀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라오디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좀 볼까 하는데, 여기도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라오디 교회에 바로 이런 얘기를 얘기하십니다. 라오디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너가 뜨거워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이 뜨거워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오순절날 불을 받으면, 이 성령의 불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불로 우리가 뜨겁게 되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뜨겁게 한다. 신앙생활은 열정적이고 뜨겁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차가워져서는 어떡하겠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구절에서는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그죠? 뜨거워라! 차가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뜨거워지는 것도 괜찮고, 뜨거워지는 거 아니면 차라리 차가워져라. 차가워지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너희 항상 뜨거워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차가워져라고 말씀하신 건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차가워지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뜨거울 수 있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 신앙생활 하셨는데 여러분 뜨거우신 적 있었죠? 그죠? 성령 받은 거, 우리 오순절 때 성령 받은 거, 우리 인생에서 다 뜨거웠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갔어요?
한 3년 갔습니까? 한 30년 간 적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인 중에서 어떤 큰 교회 어떤 교인들은 막 저분은 20년 동안 주구장창 뜨거워. 그런 분 보신 적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예, 진짜 한 1000명 되는 교회는요, 한두 분씩 가끔 한 20년 동안 정말 주구장창 뜨거운 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분 근처 가면 D입니다, D요. 자, 농담한 건데, 예, 항상 그렇게 뜨거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요, 항상 그렇게 뜨거운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20년, 30년 항상 뜨거운 분 곁에 가면 뭐 좀 부담되지 않아요? 예, 뭔가 진짜 좀 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무너집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인간인데 뜨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20년, 30년 예수님처럼 그렇게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못했고요.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주구장창 뜨거우면 사실 오히려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뜨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차갑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뜨겁게 주님께 달려가든지 아니면 무섭게 실패에 넘어지든지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괜찮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든지 실패해서 바닥을 치고 꼬꾸라지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모세. 뜨거웠잖아요. 40세에 나라를 구하리라. 이 민족을 구하리라. 칼을 들었던 그가 뜨거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40년 동안 실패를 맛보고 사막에서 뜨거웠어요? 차갑잖아요. 40세부터 80세 동안 사막에서 차갑게 식어서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어땠습니까? 예?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650명하고 싸웠어요. 650대 1로 싸우면서 누가 진짜 신인지 보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불이여 오시옵소서. 야, 650명을 상대로 불을 부르는 그 뜨거웠던 그 선지자.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돼요? 왕비 이사벨이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로뎀나무 아래에 탁 주저앉아서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이 구절 좋아합니다. 로뎀나무 광야로 들어가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거기서 죽기를 구했답니다.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어요? 주님, 다 됐습니다. 더 갈 길이 안 보입니다. 나도 그저 그런 인간이었다는 걸. 아니, 그저 그런 인간도 아니고 실패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더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좀 저를 내버려 두시고 죽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패했고 좋은 아버지도 좋은 아내도 좋은 엄마 아빠도 아니고 좋은 친구도 아니고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 순간 그런 바닥까지 차갑게 내려가 보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섬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 저는 베드로가 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마지막 날에 한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워 보신 적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난 앞으로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야, 여러분 그만큼 활활 타오르게 뜨거워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3번 부인하고 비통하게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차가운 곳까지 내려가는 것.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구장창 뜨거울 수가 없어요. 뜨겁게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는데,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 그냥 곤두박질 치고 실패해서 바닥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 됐습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에이, 정말 우리나라 세상 말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장났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아유, 교회도 가기 싫습니다. 봉사? 아유,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봉사합니까? 비통하게 사막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우는 것, 그것도 신앙입니다. 뜨거운 것도 신앙이고 차가운 것도 신앙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 번 그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 목사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냥 숨만 쉬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숨도 안 쉬면 안 되겠습니까? 죽고 싶다. 그런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까? 근데 주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졌다가 그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인생에서 차가워지고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뜨거워지고 그런 것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장간 가면 그런 걸 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담금질이라는 겁니다. 홈이고 농기구고 칼이고 그냥 불 속에 놓고 달궜다가 곧바로 뭐예요? 찬물에 칭 하고 담가버려. 이게 치한 게 뭐예요? 강철이 그냥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뜨거워졌다가 그냥 차갑게. 그죠? 그러고 나면 대장장이가 또 강철에 또 넣었다가 또 차갑게 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담금질을 왜 합니까? 철이 강철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철이 강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실패해봤습니까? 언제 바닥까지 가서 저는 끝장입니다. 주님 절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왜 나를 침 삼킬 동안도 안 놔두십니까? 왜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제가 주님의 대적자입니까? 왜 주님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지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없다면요, 혹시 뜨거워 본 적도 없어서 차가워 본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다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전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래요. 그 여름은 뜨거웠네. 그 선교여행은 정말 뜨거웠네. 그 예배는 내 안에 너무너무 뜨거웠네. 그런 순간이 혹시 없어서, 그래서 그 차가웠던 순간도 가지 못했던 것은 아닌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오늘 성경 구절에 네가 뜨거워든지 차가워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이같이 미적지근하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 유명한 미지근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lukewarm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서구 사회가 기독교 사회니까 2000년 동안 아주 안 좋은 단어로 찍혔어요. lukewarm 하면 미지근하다. 사실은 좋은 건데, 그죠? 여러분 물 맞출 때 뜨거워, 차가우면 어떻게 해요? 미적지근하고 참 좋다. 이게 사실은 좋은 건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안 좋은 상태를 말할 때 lukewarm, 미지근하다,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뭐예요? 교회는 왔어요. 차갑지도 그렇게 않습니다. 대강 왔어요. 어쩔 때는 오고 어쩌다 보면 좀 빠졌어요. 주님을 섬기기도 하다가 지치면 그냥 그만뒀어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어요. 10년, 20년 교회를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조금 잘 섬기는 것 같다가 안 섬기는 것 같다가 그냥 미적지근하게 20년 동안 아주 뜨겁게도 가본 적이 없고 아주 차갑게 실패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생활을 그냥 쭉 한 그 상황이 미지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셔야 됩니다. 바닥까지 가면서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한 걸음도 못 나가겠습니다. 이제 섬기기 싫습니다. 사람들도 다 싫어하고요, 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시려면요 정말 뜨거우셔야 됩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의 모든 걸 다 바쳐본 적, 그리고 봉사의 모든 걸 다 바쳐본 적, 거기까지 가셔야,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해서 미적지근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이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대강 사는 거 나 절대 못 보겠다. 그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라. 책망하고 징계하느니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이 말 참 좋아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꼭 열심을 내야 됩니까? 그냥 회개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회개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습니다는 열심 없이도 할 수 있어요. 회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돌아가겠습니다. 그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은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다 약점이 있어요. 그죠? 그 약점을 그만두겠습니다가 회개예요. 저는 늘 게으릅니다. 안 게으르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늘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이제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입을 열어서 거짓말 하겠습니다. 저는 늘 게임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게임 안 하겠습니다. 저는 늘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늘 내 본성에 있던 약점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열심을 내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 그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키지 못할 말 많이 해봤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 왜 했냐고요? 뜨거워가지고. 주님 앞에 뜨거우니까 저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영화를 한 편도 안 보겠습니다. 야,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살면서 영화를 한 편도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한 달에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봐서 무너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결단했는데 안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자주 보나요? 그렇게 차가워진 적도 있습니다. 열심히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꿔보겠다라고 뜨거움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냥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찬물로 들어갔다가 괴롭죠. 힘들죠.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거기 그냥 그러고 맨날 10년, 20년 똑같이 한 개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은 늘 그 모양으로, 섬기는 것도 그 모양으로, 그 미지근한 걸로 괜찮지, 적당하지,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이제 하세요. 볼지어다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아닌 것 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느낌을 가신 적 있어요? 저는 이 대학교 때 한번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봤습니다. 대학교 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한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 환상 중에 우리 주님의 손이 다 해졌어요. 다 으깨졌더라고. 너무 오래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느라고 두드리는 손이 다 해지셨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주님이 그걸 보여주셔서 제가 그때 회개하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이렇게 오래 문 바깥에 세워드려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주님을 제 안에 모셔드린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네.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게 문제예요. 가끔 없어지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뜨거워져서 그분을 모셔드렸는데 근데 우리는 돌아가 버렸어요. 주여 연약하여 실수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들어가고 뜨거움을 잃고 다시 거짓말하고 다시 이기적이 되고 다시 미워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이 더러워져서 그 안에 못 계십니다. 그러면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또 문 밖에 우리는 세워놓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또 두드리십니다. 야, 다시 들어가면 안 되겠냐? 그 문 좀 다시 열면 안 되겠냐? 신앙생활은요, 한 번 문 열고 그분이 한 번 들어와서 30년 동안 뜨겁게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맞지만 그렇게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했잖아요. 우리가 2주 전에 외운 로마서 7장이 뭡니까? 내가 선한 것을 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내 안에 악이 있어 내가 늘 실패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막에서 잊혀진 것 같이 억울하게 로뎀나무 아래서 낙담하고 죽기를 구하면서 땅바닥에서 비통하게 울면서 그러고 문을 닫았다가 또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계속 불러주신답니다. 야, 다시 들어가자. 다시 시작하자. 그러고 가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강철이 되시고 정금처럼 나오시고 희망이 없고 반대편으로 가는 것 같고 도대체 돼가는 게 없고 비명만 나오지만 그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